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록 32장의 내용은 그의 통치 가운데서 큰 위기를 만났던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701년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연대여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주전 701년에 당시에 강성해져 있는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같은 해에 일어난 일로 보이는데 히스기야가 치유받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들었다는 겁니다. 걸려 있을 때에도 또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의 마지막에 아쉬움, 그게 무엇인가 할 때는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를 아버지 아하스와 약 14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죽게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단독으로 29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29년 통치는 크게 반으로 나누어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통치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망쳐놓은 이 망국의 형편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참 순수한 종교로 다시 회복하고 계획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단추를 그렇게 올바로 끼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통치 29년 중에 한 반 정도 됐죠. 그게 주전 701년에 이 특별한 두 가지 사건이 히스기야에게 생긴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오던 중에 뜻밖의 큰 위기가 그에게 닥친 겁니다.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안게 된 큰 위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이 사건이 히스기야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도 인생 가운데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큰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려고 하시는가, 아니면 그를 살리시려고 하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려고 하시는가, 아니면 그를 낮추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뜻밖의 사건, 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히스기야는 우선적으로 최대한 방비하는 일에 힘을 기울입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절 이하로부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물 근원을 막고 또 성벽을 보수하고 외성을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잘 거느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은 불안해하는 그
그 백성들을 성문 광장으로 모은 다음에 이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4절 이하에서부터 쭉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함께하는 그런 이보다 더 크신 분이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고 흔들림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그 말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그의 어투를 보게 되면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가 한 것을 알 수 있죠. 또 반대로 얼마나 확신이 있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아주 확고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확실하게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느냐? 안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끝부분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사내립이 어떻게 하느냐? 유다 백성들을 말과 글로 회유하는 일을 합니다. 10절부터 19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당시 아수르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게 강성해지게 되면서 많은 나라들을 삼켜요. 당시의 나라들과의 전쟁은 고대 세계에서는 곧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네립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복속을 시켰다라는 것은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보다도 사네립이 더 강하고 이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유다 나라는 당시에 땅덩어리가 크지 않았어요. 아수르는 큰 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도 별 수 없다 하는 거죠. 너희가 섬기는 신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서 능히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이 사네립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는 것처럼 비방했다. 19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꾀임이다 라고 또 말해요. 히스기야가 괜찮다 하더라도 그건 다 너희를 속이고 꾀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마치 뭐와 같을까요? 우리가 어떤 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불신으로 빠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사탄의 끊임없는 회유, 협박과 공갈과 똑같다는 겁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네가 섬긴 하나님 너 도와줄 줄 아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너를 도트러 주실 줄 아냐? 소용없다. 여기선 아무런 상황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다. 이런 식의 마음을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런 마음을 계속 부추긴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사탄이 우리 안에서 하는 그 일이
마치 사내립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회유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이간질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그들의 앞에 이렇게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함께했던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위기에 대해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군 혹은 수많은 천군 천사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런 많은 대군들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천사만으로도 마치 이런 모든 대적들을 일순간에 다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대군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고 사내립은 도망쳤습니다. 고국 땅에 도망쳐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갔을 때 자기에게서 난 자들에 의해서 결국 반역을 당해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나라의 큰 위기 상황을 허락하셨던 목적은 그를 죽이고 그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까? 모든 나라의 눈에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위기 상황은 두 가지 뜻이 크게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로 겸손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켜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김에게도 뜻밖의 위기 상황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두 가지를 다 생각하더라도 우리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서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사건은 참 그에게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또다시 그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리라고 하는 예고를 받게 되었을 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을 올렸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15년 세월을 연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남은 그의 통치의 후반은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응답을 받아 생명 영장을 받게 되지만 그때로부터 그에게 또 치유되기 힘든 마음의 병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으로 인해서 나머지 그의 통치의 시간들은
앞선 통치에 비해서는 처음보다 못한 나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처음과 같이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통해서 그것을 돌이키게 되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그 부와 영화 이런 것들이 그의 생애가 끝나면서 다 그것이 이방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된 겁니다. 물론 그의 생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지, 또 하나는 무고하게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과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고난, 때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역경, 때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항상 시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부추길까요? 마치 사내립이 했던 것처럼 유혹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회유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끊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혹은 이렇게 모든 게 잘 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인생 전체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일과 사건들은 늘 우리에게는 시험일 수 있다. 이게 유혹이 돼서 우리를 쓰러뜨릴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어느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테스트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안에 살고 주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닥치는 어떤 일들도 우리를 결코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살아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